예수님에 대한 종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놀렸습니다. 이게 보면 그 눈을 가리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건 뭐냐면 눈을 가려놓고 등짝을 때리고 또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리고 나서 그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선지자니까 한번 보지 않고도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행패를 부린 거죠. 쉽게 말하면 희롱한 겁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이제 공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밤에 공회를 여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공회를 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회는 사실상 유대인 재판 기구의 최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 자체가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 정부에게 로마 정부도 인정하는 죄에 목을 씌워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과정에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사형을 시켜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목표를 정해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들 또 근거를 댄들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른 본문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죄목을 받을 만한 적절한 기회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울 만한 근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그다, 너희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답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만한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할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정을 정해놓고 이 여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석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목을 씌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법하게 죽이려는 간교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무력 투쟁의 수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로마 정부의 왕에게 대항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죄목을 덮은 겁니다. 악의적인 생각이 만든 악의적인 결과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교훈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거나 빼앗길 처지에 이르면 포악해지고 또 무자비해지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서 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죄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단 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이들은 그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기의 본성대로. 또 한 가지는 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고 정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적인 질문을 피하지 않죠. 그 대답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과정에서 더 의롭게 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특별히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본성대로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공의를 따른 겁니다. 의를 따른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본성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의 본성과 또 성령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두 본성의 충돌의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죄성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령의 속성으로 사람의 죄성을 누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익숙한 사람의 본성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 성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내 죄성을 넘어서라, 극복해라, 정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지 말라는 말 자체가 정복당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대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힘이 항상 진영을 이루고 있죠. 하나는 사람의 본성의 진영이고 하나는 성령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사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과 내 인간의 본성이 항상 대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의 방향인 겁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 라는 말씀의 속뜻에는요, 전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투, 영적 전쟁인 거죠. 내 안에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의를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과 악의 전쟁터라는 의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가진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우선시에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믿음 생활 자체가 그래서 나의 본성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다른 것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의 승패는 이미 우리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본성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 사이의 그 갈등에서 내가 어느 쪽 깃발을 드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현주소인 겁니다. 내 본성이 원하고 또 내 바라는 것,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승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멋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